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결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 요즘 시험 들었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요즘 믿음이 좀 힘들리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함에도 우리가 이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무 문제 없던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시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 이 시험을 이겨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없었던 문제가 생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나는 시험을 이겨낸 것이고 시험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시험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집중해야 될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났습니다. 사흘 길을 지나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물을 섭취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 가운데는 먹지 못하는 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염분을 포함하고 있고 광물들이 좀 녹아 있어서 써서 먹지 못하는, 그리고 먹으면 갈증을 더 유발하는 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시험은 끝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가?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고3 되면 고3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작정하고 막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시험 딱 끝나고 나면은 안 나오세요. 어떤 특별한 사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가운데서 평안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시험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지 그 다음에 닥쳐내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다음 문제가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첫 번째 시험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지금 생겼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 가운데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저는 매이지 않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험의 일부분입니다. 진짜 시험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진짜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나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나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단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 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랬지,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시험은 이겨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는 부르짖습니다. 비록 원망하더라도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을 하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그냥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종종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과 경건 가운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믿으면 됐지. 우리를 자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응답하셨음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내가 더 한 걸음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이 광야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붙잡혀서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유명하지만 종종 실망을 넘어 상실감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헌신적이고 신앙적이었지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는 헌신적이었고 부르짖은 사람들이었지만 안정된 기반을 만들고 난 뒤에는 그들이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른 박질의 비유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꼬린 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꼬린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꼬린 지점을 어디로 생각하는 줄 압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를 꼬린 지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가운데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내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실 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시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규례와 율례를 주고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는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나의 믿음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되었구나. 급한 문제 해결됐으니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첫 번째 시험에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내시고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가 나 죽인다 그래도 난 상관없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다. 나는 고문을 당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로마에 가면 내가 죽을 줄 알지만 나는 로마로 갈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러한 믿음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해. 나도 저런 믿음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두 번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와 율례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야, 나 이제 시험 끝났어. 내 믿음에 이제 시험이 없어. 난 지금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삶에 뭐 큰 어려움 없는데, 야,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두 번째 시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맡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을 거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선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고기와 떡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써 그냥 시험이 끝나버린 것 아닙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그들이 행하고 있는가가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라. 다른 날에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렸는데 만나가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들인 음식이 이틀 동안 썩지 않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시험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행해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메어달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내가 예전에 소원했던 것들 다 잊어먹어버리고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1907년 성령운동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독립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독립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집이 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압니까? 첫 번째 시험에는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차려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두 번째 시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 살게 되었으니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부유함을, 성공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시험,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시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원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했던 약속들과 내가 먼저 했던 서원들. 하나님께서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